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8문답. 예, 33쪽에 있는. 우리 한번 문답을 한번 해보죠. 승귀는 높아지심입니다. 그죠?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승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승귀에는 누가서 3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지금 저 맵상으로 보면 여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방식, 이 멸망할 자들 그냥 두지 않으셨다. 아들을 보내셨는데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구속의 방식이 뭐냐? 세 가지의 직분과 두 가지의 상태로 이 일들을 하셨다. 여기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지지난주죠.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그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한 대로 그날에 이 예수가 나신 것, 메시아가 나신 것, 그게 누구한테 들려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귀인들이나 귀족들이나 왕이나 임금들에게 선포된 게 아닙니다. 그 한밤중에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을 선포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이제 그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강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와 못난 자와 천한 자들에게 복음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아람 장군인 나아만에게 복음의 소식,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귀인들이나 왕족들이 아닙니다. 아마도 아람의 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한 무명의 소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복음이 어디로 향하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와 자기와 자기 자랑을 어리석게 하시고 오히려 미련하고 천하고 가난한 자들, 목자나 무명의 소녀나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의 나심을 정말로 기억하고 우리가 절기로 지키지 않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오히려 그날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육신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라고 하겠죠.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가 되거나 우리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성취를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설교 들은 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행하신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와 즐겁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와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나온 승리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근데 우리는 야 나는 구원하니 천국 간에 죽어도 야 이제 행복하다. 이제 세상에서 누려볼까?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왜 나같이 천하고 미련한 자에게 왔는가를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그 정점인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날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그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가난한 이웃과 그들에게 다가가고 오히려 혼자 있을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비하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어쨌건 하나님께서 아들이 낮아지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오늘은 뭡니까? 승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비하는 좀 우리들에게 그래도 비교적 익숙합니다.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이거 다 낮아지심이잖아요.
그런데 높아지심은 우리가 때로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이건 굉장히 교회의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그 승귀의 시작이 뭡니까? 3일 만에 뭐 하셨다는 거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잠깐 올라가서 봤는데 그 뭡니까? 임태근? 아나운서 임재범 뭐 아버지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폐렴으로. 좀 전에 뉴스를 제가 올라가서 뭐 검색하다가 잠깐 봤는데 89세인가 이렇게 뭐 심장병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거 좀 앓으시다가 이제 폐렴이 지난주인가 폐렴 때문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셨대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근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의 권세가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 그 자체의 의미는 그냥 예수께서 부활하셨네가 아니라 죽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린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 죽기 싫어가지고 지금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본 것처럼 죽음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의 권세, 죽음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이걸 없으면 어떻게 죽을 것 같아. 이거 없으면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끝인데? 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를 압박하는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셨다라는 거야. 뭘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신 걸로? 부활하신 걸로. 인생의 비참함 뭡니까? 인생의 비참함 병든 거, 늙는 거, 죽는 거 이런 문제들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덮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감기 하나 안 걸리고 감기 걸려도 금방 낫고 뭐 젊으니까 괜찮아. 근데 당연히 우리가 우리 노년부 같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이 들면 이렇게 서글퍼진다고 얘기하는 저는 그 연배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들으니까 막 동감을 하시더라고요. 서글퍼지죠. 몸이 병이 들고 늙어가고 그전과 확실히 다른 걸 느끼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수입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힘이 있고 뭐 밤새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건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이 모든 것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 자,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핏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리고 영원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까 손 집사님이 가슴이 왼쪽이 아프시다 그러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는데 집사님을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이거 전에도 우리 얘기했었죠.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나는 알아볼 것 같아요. 저는 못 알아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다. 육신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는 그 존재 방식은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문 다 닫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시잖아요. 벽을 뚫으면서 왔는지 갑자기 나타나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전혀 다른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도마한테. 의심하는 도마야, 나를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활은 영의 부활이요, 또한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육신의 부활인데 알아본다고요? 뭘 알아본다고요?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손집사님의 몸을 제가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손집사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제가. 연속성이 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손집사님의 몸이. 그러나 불연속적인 면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몸이 부활 전과 후가 다른 존재 방식.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방에 나타나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불연속적인 면이죠. 그거는 예수님의 몸이. 제 얘기 이해되시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연속적이야.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긴 알아봐. 그런 면에서 연속적이야. 그런데 뭔가 다른 존재 방식이에요. 그건 불연속적인 거잖아요. 제가 손유사님 알아봐요. 그 연속적인 면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 나라 가서도 육신이. 그러나 불연속적인 면이 있어요.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집사님 말한 것처럼 아픈 몸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부활은 영혼과 육신의 부활이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육이 해방되어 죽음의 권세에서 새롭게 된다.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는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임금과 구주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건 뭐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망과 생명의 주인, 부활 후에 말하는 겁니다. 부활 후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 산자와 죽은 자의 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선포되거든요, 막,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와 온 세계를 위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 여러분과 저에겐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그분이 죄의 값을 치르셨으니까. 우리가 불의했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우리가 불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로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무죄의 선포, 무죄 석방,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오전에도 내가 양심이 깨끗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양심 있게 행동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의로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뭐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 강렬이가 목이 이상하네요. 오늘 예배 때 그 사죄의 선포 전에 뭐가 있어요? 죄의 고백이 있잖아요. 십계명 선포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게 근본적으로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들의 죄가 사해져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해지는 거지. 여러분 제가 무슨 짓을 하면서 죄를 막 고백을 하고 한 살 때부터의 죄를 어떻게 막 최면을 해가지고 기억해내가지고 죄를 고백한들 그게 의롭다고 여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의 고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고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전부 다 없어졌고 평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본데 4장 3절을 통해서 본 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불화한 담을 누가 허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와 화평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취하신 생명으로 교회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자, 부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늘로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셨죠? 그거 우리가 이따가 볼 거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우리 다른 성경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나는 봤다. 여기서 나는 봤다 이런 사람. 난 못 봤는데 이런 사람. 예수님의 부활은 본 사람이 없죠. 그 빈 무덤의 증인들만 있었지. 빈 무덤의 증인.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이 다 백신 묻는 거 다 봤잖아요. 지금 막 보고 있었잖아요. 계속 보니까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왜 계속 보고 있냐고. 그분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봤네요. 정답 주시는데. 네. 네, 봤습니다. 왜 본대로 가셨을까요? 왜 본데 가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 인생의 지향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리가 박혀가지고 내 삶에 몰두하면서 이렇게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들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그분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의하면 그게 뭡니까? 내가 맡은 자인데 맡긴 자가 오실 때 내가 회개할 자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뭐 즐기자,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뭐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뭐 쾌락, 좋은 차 굴리는 거, 넓은 집 갖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죠? 혹은 자아를 최대한 이렇게 증폭시키는 거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왜냐하면 세상이 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초회같이 버리고 그것이 있든 없든 그거는 큰 상관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상급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승천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승천은 먼저 시작은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 가르치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대요리 문답 여러분 가진 종이 그 뒷장 보면 대요리 문답 53문답이 있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53문답 있죠? 그죠? 예,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스도와 그의 승천에 있어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의 승천에 있어서 높아지신 것은 그가 부활하신 후 종종 나타나시고 그의 사도들과 담화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를 이기시며 보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생각을 그리로 이끌어 올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계시며 세상에 그가 되실 때까지 그곳에 계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승천하여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우선 이 땅에 그러면서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활 후에 나타나시고 가르치심부터 나타납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승천하면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부터 뭘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대요리 문답 뭐라 그래요?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신 걸 얘기하면서 부활 후에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이미 우리가 만지고 이 교제했던 그 예수님이 기다 아니다? 이미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 하셨어요? 종종 나타나셨죠. 그리고 사도들하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부활하신 이분이 이제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가운데에 높아 올라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한 선물을 받으시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셨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선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뭐를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로 이끌어
올리셨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집을 내가 준비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한 준비를 나는 그곳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그대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인성으로서 그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영혼과 육신을 가지신 인성으로도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로 그곳에 계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더 높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셨고 승천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완성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죄의 저주가 여러분과 저처럼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사셨을 때 막 병자들 고치고 이러니까 기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막 일하시고 있는데 피곤하시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낮아지셔서 인간의 비참함, 여러분과 제가 맛보는 이런 비참함을 그분이 맛보신 거예요. 근데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비참함들을 맛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익숙하니까 이게 비참함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병듦, 눈물, 애통하는 것, 슬픔, 죽음, 그러니까 이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 그러니까 죄가 참 힘이 세죠. 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릴 필요가 없고 막 이번에 아까 손 집사님도 아까 저랑 얘기하시는데 막 그러잖아요. 안 추우니까 농사가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라는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원래 그냥 그래도 이게 잘 되기가 힘든데 그죠? 뭐 잡초도 나고 우리가 막 그걸 열매를 제대로 못 맺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죄의 저주잖아요. 땅이 우리가 더 이상 거저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면 100%를 쏟아부으면 100%, 200%가 나와야 안 나와요. 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잖아요. 이게 죄의 저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지 않으려고 싸우고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겠다. 이런 식의 다툼과 갈등과 전쟁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꿈만 같아서요? 꿈만 같아서 대답을 못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날 사자와 어린 양이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천국에 가면 사자가 있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 나라에 있는 평화와 안식이 뭐냐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뒹구는 곳. 어린이가 이언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코브라가 물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정말 초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들을 초대할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로 머물러 있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교회로 존재하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기 이거. 뭡니까 이거? 세 번째. 성화. 안 보이죠?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 거룩해져 가는 거.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가 필요하죠.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 참아주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는 내가 기분 좋을 때겠지.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는 건 신실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기분 좋을 땐 좋게 대해주고 내가 기분 나쁠 땐 나쁘게 대해준다는 것은 신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힘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써야 된다는 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 이 땅에서의 본성에는 어렵죠. 근데 그게 그냥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저도 7년 전보다 성화됐고 여러분도 7년 전보다 성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그 날에는 우리가 영화된 모습으로 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서로를 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소망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내용들은 더 이상 그 나라엔 없고 전혀 새로운 그의 모습을 보고 서로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알고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도 내가 억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더 이상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제는 그를 해야 할 대로 사랑할 줄을 알게 되고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실제로 의자가 있어서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예와 영광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신다라는 걸 왕좌의 오른편, 하나님의 아들 왕의 오른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에 그분이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께서 통치하십니다. 지금 말이죠.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또 기억 더듬어 봅시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를 증언하다가 너희 보지 못하느냐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떻게 계신? 서 계신. 그럼 우리 여기서 앉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네? 그런 식으로 설교한 사람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선 서셨다라고 나오고 로마서 8장 같은 데에는 계시다고 나오고 우리가 본 계시록 2장에는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거니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예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가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저기 본 대로 삼중직으로 통치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도들에게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두신 목사를 통해서는 영감을 주셔서 설교를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말씀을 조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다 뭐예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귀하게 여겨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도 많이 보니까 길가에 이렇게 다니면서 옆에 차 있는 돌처럼 때로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선지자로서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오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통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선지자와 같이 살게 하는 거죠. 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세요? 지금도 우리들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하세요? 중보하시잖아요. 중보자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분의 그리스도직에 참여한 자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 설교처럼. 또 그리스도는 또 뭐로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는 초점에 뭐가 와 있어요? 모든 열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교회가.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시는 이유, 바벨론과 애국과 페르시아와 이런 나라들을 다 열방들을 다스리시는 핵심은 뭐예요? 걔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니라 얘네들을 다 사용해서 뭘 온전하게 하려고?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분은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이란도 다스리시고 미국도 다스리시고 중국도 다스리십니다.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 그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그 왕직에 참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가죠. 마귀는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설교 들어도 아무 필요 없다. 예수님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무 필요 없다. 봤지? 니네 세상 보고 야 니네 저기 누구 할까요? 가장 만만한 저 승민 형제 저 교회 다니고 저 봤지? 저런데도 저 사람 저렇게 살아. 그래서 세상에서 승민 형제 삶을 보고 사탄은 뭘 하길 원해요?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어쩔 수 없다. 승민 형제를 봐라.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입니다. 저 교회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는 저 승민 형제 사는 꼴을 봐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정말 승리한 게 맞아? 사탄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승민 형제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교회 다녀도 저기 거짓부렁이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거짓부렁이네. 그냥 어차피 하늘나라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죄 지으면서 그냥 죄 지으면 어때?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가 원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죄를 이기셨잖아요. 그럼 그의 왕직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의 권세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지배하는 죄의 권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거기에만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에 뭐 하세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위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 암몬, 모압, 나중에는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 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요. 그 잔인한 민족들. 여러분, 아수르나 얘네들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바벨론도 엄청나게 잔인했어요. 죽이는 건 기본이고 죽이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다루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고대 근동의 전쟁들을 보면 전쟁 정복하면 애들을 이현이 같이 이런 애들을 그냥 들어가지고 바위에다 쳐가지고 죽이고, 임신한 여자들 배를 가르고,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 보면 해결이 안 된 수많은 살인 사건들, 강간 사건들, 강간 살인들, 별의별 일들이 다 나타나죠. 그러면서 아직도 안 잡히고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전에 나영이 사건, 그 조두순인가 그 사람은 내년인가 올해 말인가 나온다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또 나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안 정의롭죠?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나쁜 짓을 그렇게 하면서도 온갖 사람들 다 죽이면서도 자기는 20몇만 원밖에 통장에 없다는 그 사람은 잘 살다가 잘 죽을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안 되죠.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엄중하고 무서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중한 심판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육간의 형벌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은 끝나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형벌과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면을 보자면 여러분 거기서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지만 그곳에서 건진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구원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심판은 엄중할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양심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뭔가 이 백그라운드와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수긍하기도 합니다.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나 심리학들은 그걸 수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에 누구도 하나님의 선고 앞에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숨은 속마음이 하나하나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씨로락이 하나 없이. 만 입을 가지고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오늘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은 완전한 성취,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라도 흔들고 유혹하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사단은 완전히 물리쳐지고 모든 어두웠던 것들이 다 밝아지는 날들, 그날이 예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실 때는 아는 사람이 없었죠. 목자들이나 알고 동방박사들이나 알고 그랬지만 예수의 다시 오심은 어느 한 사람도 모를 수가 없게 오십니다. 모든 만민이 그분을 보게 됩니다. 숨은 듯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구현하고 그래서 완성된 구원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로 모든 교회들은 그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그 천국은 금은보화가 있어서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곳,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곳. 요리무답 일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면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싶으세요? 우리 그 나라 가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나 가시나 엉겅퀴를 내는 유의 일이 아니에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에 그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한 상태가 아닌, 저주받은 상태가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모든 자들에게 큰 것을 그 나라에서 맡기실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고 대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승기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러한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적용과 이익들을 맛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그러면 이렇게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그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내용들까지 그러면서 이제 초록색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그 초록색 부분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28문답 같이 봤습니다.